다 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심으로써 9월 1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최고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한 자 없게 하시사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오니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모두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죄들을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사 다시는 이러한 죄들이 내게서 역사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거룩한 주의 자녀, 기쁨의 자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홀로 세워두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사용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시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해결받아 오직 믿는 자에게 응답으로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고침을 받고자 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모두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밤낮 따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배웠을 것이고, 또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들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 모두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도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신념이 될 수가 있기에 우리는 더욱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또한 나에게 수많은 불가능한 일이 가득함에도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결국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나의 믿음 또한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믿음이 주님을 일하시게 만드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제자들과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던 제자들과 아버지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반드시 내게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날 수가 없고 또한 제자들과 아이 아버지에게 임했던 책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내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경험과 환경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의심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일과 주님께서 일하심을 제한하는 일이 바로 의심하는 행동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귀신도 모두 쫓아내고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모든 질병도 고친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혹시나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도 고침을 받을까 하여 예수님께 계시다는 곳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들리는 소문과 달리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는커녕 아들을 괴롭게 하는 귀신조차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정말 예수님만 만나면 이 모든 고통들이 해결되어 아들도 고침받고 나도 기쁨으로 돌아갈 줄 그렇게 알았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와도 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아이 아버지의 실망과 좌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선생님인 예수님께 향하여 결국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혹시나 당신이 고칠 수 있다면 한번 고쳐주시옵소서.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혹시나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의심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한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절대로 의심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나의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나의 실패의 경험들이 또한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의심은 나를 더욱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져다 주게 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나의 상황과 환경들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나를 더욱 고통과 낙심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나의 실패의 경험들이,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 경험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것도 모자라 실망과 좌절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도 나가지 못하게, 예배의 자리로도 나가지 못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요, 구한다 할지라도 확신 없이,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고 의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나의 실패는 나의 실패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그 경험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떠한 지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은 가로막힌 홍해 바다 앞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신들의 경험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애국 군사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 마땅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에게는 흑암으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너기까지 한 사람도 죽거나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 경험이라는 한계와 지식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나 어떠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는 전능하신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실패와 경험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한 나의 지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의심을 버리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더욱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한 경험과 지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들의 치유함을 받은 아버지처럼 우리도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 곧 자신의 믿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던 아이의 아버지는 곧바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받았습니다. 이에 책망을 받은 아이의 아버지는 곧바로 소리 지르며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통당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서 예수님께 믿음이 없음을 책망받았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일하게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이전에 의심했던 모든 것은 없던 것이 되고 오히려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고통받았던 아이의 문제가 아이의 질병 때문에 항상 근심하던 그 문제들이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책망에 곧바로 믿음이 생겼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없던 믿음이 생겼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나타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10년, 20년 교회에 다녔다는 믿음으로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했다고 책망받았던 아이의 아버지에게 나타난 그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일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기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의 기적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랐고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에 응답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의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했던 아버지 자신의 믿음 때문도 아니요. 또한 아무 조건 없이 그저 고쳐주신 예수님 때문인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이 서로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가 오늘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나타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믿음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 된 사건이 바로 오늘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의 믿음은 내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나의 믿음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는다고 해도 나에게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나에게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능력과 기적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은 주님 도움 없이 나 혼자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한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없음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넉넉히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께 주시는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하나의 은사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이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에 따라서 우리는 늘 은사인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내게서 주님 주시는 믿음이 공급되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요. 이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만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주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오늘 아이의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그러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스스로의 믿음은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나서 과연 이것이 될까?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문제가 해결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구한 후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갈 때 심각하게 경련을 일으켜도 심지어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어도 아이의 아버지는 묵묵히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냐고,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주위를 혼란스럽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지, 아이의 아버지는 잠잠하게 주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고 아이의 회복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게 기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역사적인 사건을 체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구하고 안 된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조급하게 포기하여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잠잠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더욱 나빠지는 상황과 점점 어두워지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의 무거운 짐들을 바라보다가 계속 그 상황들만 바라보다가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그 무거운 짐들을 다시 들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결국에는 그 무거운 짐들과 함께 시험에 들어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 맡긴 사실이 없고 한 번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간 경험이 없는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시험에 들어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께 구하였으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지라도 또한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을 믿는다면 본문의 아이의 아버지처럼 회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주위에서 부정적인 소리, 안 된다는 소리, 심지어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믿고 잠잠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그 목소리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에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하였으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잠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여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구하였으니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뼈가 흔들리고 사무치는 고통이요, 밤잠을 설치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서 역사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믿고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요, 주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 또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면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이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불가능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낙심하고 고통을 당하며 또한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들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10년, 20년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나의 어떠한 믿음이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너지고 자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면, 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고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늘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 원하시는 믿음을 잘 알아 그 믿음을 소유하여서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소망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을 잘 깨달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일하시도록 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만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응답으로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일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곧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이러한 믿음들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나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와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여전순 권사님의 장남이신 이동희 집사님 수술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특별히 모두가 합력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술 시간은 9시 30분 또는 10시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강진 장로님께서도 입원하십니다. 장로님께서도 수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정말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